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상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부터 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중소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말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1028쪽입니다.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하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 보존된 자를 돌아가게 될 것은 매우 쉬우니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한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희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게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나 볕이 그를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서 새벽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친근히 하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에는 4개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오늘은 두 번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종의 노래는 42장 1절에서 4절이 됩니다. 크게 보면 40장부터 시작하는 제2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주제인데요. 첫째 주제는 고레스를 통한 자기 백성을 바벨론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또 그게 40장에서 4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지요. 그리고 49장에서 56장 8절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의 여러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고 또 메시아 삶을 비추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메시아에 대해서 만세전에 부르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죄로 인해서 바벨론 땅이 있죠. 절망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오실 메시아도 만세전에 메시아를 우리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는 만세전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더 깊이 얘기하면 이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악이 관행을 하고 많은 사람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은 메시아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셨고 여러분을 나의 백성으로 입니다 선택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에 보면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거역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나 그만두겠다고, 내가 이방인으로 가겠다고, 못 해먹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냐면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아직 그들이 믿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시고 구원할 만하다 그래서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뭐 엄마 앞에서 짝짝꿍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을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했다는 게 참 생각하면 너무 고맙죠. 이 선택에는 나의 공로가 없어요. 두 번째는 손 그늘 아래 두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나를 그의 손 그늘 아래 숨기시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의 그림자같이 메시아를 숨기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태어났을 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피신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주의 성령께서 항상 손바닥 안에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정병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해도 그들이 함부로 메시아에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늘 손에 놓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손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손 그늘 아래에 여러분을 탁 두시고 우리 전능자의 그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한다. 그런 위로를 여러분 받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입의 칼과 화살통에 화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며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랬어요. 이거는 출생 전부터 메시아의 놀라운 능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의 입에 날카로운 칼이라 그랬는데 칼이라는 것은 보통 말씀의 권세를 얘기할 때 여러분 말씀을 찌르는 칼이다, 찌르는 검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입의 이 말이 하나님의 무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할 때 사람이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이 찔림에 대해서 회개하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도 백성들이 막 찔렸잖아요. 베드로가 말할 때도 막 백성들이 막 찔렸죠. 탄식했잖아요. 그렇게 입의 말이 그렇게 검같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에서도 보면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없어 좌우의 날선 검 같으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가 열리고 눈에 뜨이는 심령과 육신을 수술하는 수술칼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종은요 화살통의 화살이라고 했는데 화살통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중에 비밀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알고 싶어 했어요. 그 메시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아는 게 굉장한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거나 여러분이 무슨 옛날 고조선 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메시아를 만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감추어진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알고 또 그분을 붙잡고 믿는 것 자체가 복 중에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장의 무기가 되어서 사탄의 세력을 괴멸시키고 또 왕대심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그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으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이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세상에 악이 이렇게 횡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사탄을 다 괴멸시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을 너무 이렇게 순하게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아무런 힘도 없고 무기력하고 정말 세상에 악한 놈들 많고 또 사탄이 얼마나 또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조용하다, 너무 무기력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본 것처럼 예수님은 백마탄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입에서 막 칼이 나오고 검이 나오고 만국을 치고 철장의 권세로 다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최후의 승리를 가져온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 백마탄 예수님이 세상의 악을 종식시키고 영원한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우리가 참 이게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했지만 결국 모두에게 버림받고 십자가 지셨지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 보면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했다. 십자가 좀 내려와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타내고 로마를 좀 이렇게 탁 없애갖고 그렇게 압제받는 자기 백성을 좀 구원하지. 다들 그렇게 기대가 하늘 같은데 좋게 무기력하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다들 떠나잖아요. 예수님 끝장났다.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나는 헛되이 수고했다. 나는 무익했다. 죽도록 고생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사실 그 자리가 위대한 승리의 자리예요. 그 십자가가 만민을 구원하는 아주 그 놀라운 그 기적과 능력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죄인이 괴수가 죽는 곳, 보기도 싫은 곳, 넌덜머리 나는 곳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십자가가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 흉측한 십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목에다 다 걸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60주년 기념 때 십자가 다 줬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십자가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바뀐 분이 그렇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헌신을 사람들이 잘 모르죠. 줄 내서 수고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주일날 그렇게 그 쉬는 유일한 날인데 헌신하고 그러나 또 이제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들 조금만 하면 잘 생각만 달리하면 잘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을 자처하나? 제가 이제 대학교 때 UBF에 들어갔는데 그 UBF 신기해요. 거기는 뭐 판사 이렇게 합격한 분이 갑자기 버리고 선교사로 가고 제가 갈 때는 물리학 무슨 박사인가 대련 박사 과정인데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UBF가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가 이제 UBF에 오래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려 나온 게 이제 CMI 디렉터를 했어요. 근데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성경 공부한 것밖에 없대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하니까 다 선교하고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참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영광을 다 이렇게 등 뒤에 던지고 참 무식한 삶 같지만은 그러나 그게 무가치하지 않지요. 여러분 결국에는 놀라운 승리와
놀란 영광의 날이 오게 되시고, 여기 왔더니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민의 구원과 놀라운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볼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모으는 것은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게 자기 백성 구하는 것은 그건 시군중 먹기고,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냥 자기 육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걸로 하나님의 비전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거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데, 그것은 온 우주가,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만 구원받을 백성이고 이방인은 다 불쏘시개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개나 돼지에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그 복을 만민에게 흘러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만민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게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은 굉장히 길지만 간단히 하면 정말 놀랍고 꿈과 같은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금 눈물 나고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주의를 맞는 사람이 암에도 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저렇게 사나, 그럴 때가 이 세상에 다면 불평등하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놀라운 회복과 기쁨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나라를 일으키고, 옛날에 황무했던 땅인데 지금은 그것이 기름진 땅이 되어서 상속을 받고 잡힌 자를 나오게 하고 흑암에서 그들을 광명의 빛으로 이끌고, 또 길에서 먹는다가 빌어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길에서 먹는다는 것은 길에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먹을 수 없는 자리에도 먹게 하신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죠. 그래서 자기 백성은 길과 같이 먹을 수 없는 곳에도 하나님이 다 먹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샘물 근원으로 인도한다. 얼마나 참 생각만 해도 기쁘고 행복하고,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참 멋있을 것 같고, 이걸 음악으로 표현해도 굉장한 음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 흑암에 갇힌 인류를 해방시키는 메시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받는 백성을 자유를 주시고 흩어진 백성을 모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완벽하게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한 긍휼하심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속으로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로할 거야, 너희 눈물을 다 갚아줄 거야, 그렇게 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의 찬란한 미래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찬란한 기쁨의 세계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들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반전의 종교예요. 반전의 종교. 옛날 신데렐라가 다 거지 같은 옷을 입었지만 얼마나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고 결국에는 왕비가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그런 종교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정말 저 사람은 실패했다,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 이하다, 우리 기도 다 수포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다 실망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만민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 생의 영원한 기쁨을 선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분이 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사람들 눈에 가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천을 잘 몰라요. 왜 저렇게 고생하나, 주일날 왜 저렇게 교회 가나, 어떻게 홀린 거 아니냐, 왜 돈 많이 벌어갖고 저렇게 헌금하냐, 아니 주님을 위해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냐,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바치네. 완전히 돌았다. 세상 사람 눈에는 크리스천의 이 삶이 완전히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백마탄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놀라운 회복과 승리의 날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눈물이 웃음으로, 또 슬픔이 기쁨으로, 가난이 부유함으로, 주를 위한, 주 때문에 내가 겪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수고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찬란한 면류관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찬송 황무지가 장미꽃같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구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을 다니리. 우리의 정확한 미래를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어떤 권사님은 참 젊어서 많은 사람을 그 전도를 위해서 올인했는데 지금은 사방이 병들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주의 종이 이끄는 놀라움과 승리의 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란한 미래가 또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메시아의 삶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 이 고난을 승리의 비전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메시아를 우리가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메시아를 따라가고 메시아처럼 작은 메시아가 되어서 아버지 이 땅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생명 바쳐 충성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땅에 절망이 메아리치고 눈물이 한없이 흐르는 이 땅에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방관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 저들을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능력의 세계로, 환희의 세계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아버지, 우리 메시아가 펼치는 만민의 구원, 놀라운 회복, 그것이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이요 기쁨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좀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사람의 멸시를 당하시고 손톱의 때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모든 사람이 넌더리내는 존재가 되었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자기 생명을 다해 만민을 구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에 감춰진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요? 하나님, 오늘 메시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버린 자 같고 모든 사람의 멸시를 받는 자 같지만 이 메시아는 온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아버지 흑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나는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할 메시아가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 오늘의 현실이 어렵고 눈물 날지라도 이 메시아의 놀라운 반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오늘의 삶은 긴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면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묵묵히 걸어가며 승리하는 우리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